샬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1. 스바냐 맥잡기, 2. 학계 맥잡기, 3.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입니다. 첫 번째 스바냐 맥잡기입니다.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의미로 히스기야 왕의 사제손이며 왕족 출신인데요. 왕족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왕궁을 출입했고 남유다 말기에 유일하게 선한 왕 요시아 시대이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죠. 요시아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어느 날 우연히 성전을 수리하다가 헌금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요. 이 율법책을 읽은 요시아 왕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했는지 깨닫고 강력한 신앙 개혁을 단행했지만 할아버지 므낫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60여 년 동안 죄악과 타락에 젖어 있다 보니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20대 왕 아들 시드기야 때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하죠. 스바냐는 이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에 함께 동력한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선포했는데요. 온갖 죄악과 우상숭배, 영적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의 날을 그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스바냐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도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은 타락하고도 수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임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남은 자와 구루터기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심판의 날에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죠.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선포한 여호와의 날은 주로 심판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함께 약속하시는데요. 1차적으로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 시대라는 심판,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시작된 포로 귀환이라는 구원과 회복을, 2차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세상 마지막 끝날에 있을 영원한 심판과 구원을 말하는데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심판과 구원은 대체로 이렇게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을, 2차적으로는 메시아 이후 세상 끝날에 대한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인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소르를 포함한 모든 이방에 다 해당되는 메시지인 것이죠. 스바냐 3장 9절과 20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많은 선지자들처럼 스바냐 역시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 다시 돌아오게 될 날, 그리고 최후의 날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들이 명성과 칭찬을 얻을 여호와의 날의 시야를 가지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때로는 너무 강할지라도 그 목적은 저주 같은 심판과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절망의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만 스바냐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학개서 맥접기입니다. 오늘 읽을 학개서는 2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선지서죠. 학개의 뜻은 축제, 절기라는 의미로 스바냐 뒤에 있어서 학개와 스바냐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것 같지만 사실 학개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을 보낸 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포로민들이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멸망 전에 활동하던 스바냐와는 약 10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당시 포로 귀환 백성들의 지도자는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는데요. 이들은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여러 방해 세력들로 인해 2년 동안 공사를 멈추게 되죠. 학계 스가랴 하면 성전 재건이고 성전 재건하면 학계 스가랴인데요. 학계 선지자는 공사를 하다 말고 16년이나 방치되어 있는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을 다소 강하게 책망하면서 영적 우선순위를 바르게 확립하자고 했는데요. 학계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판벽한 집이란 벽과 지붕에 화려한 장식을 한 집을 말하는 것으로 성전 공사는 하다 말고 화려하게 꾸민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는 거죠. 이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재료와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 일할 사람, 노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학계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곳에 돌아왔으니 성전 건축을 먼저 해야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 다시 굳세게 하여 성전 공사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죠. 학계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잠깐인데요. 학개서에 기록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일상과 삶보다 무조건 성전을, 교회를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라. 교회 건축에 많은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포로 귀환민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도대체 왜 망했는가를 고민했고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 죄에 빠졌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인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성전은 물리적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로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성전 재건을 미루면서 각자 자신의 집, 자기 안전만 생각했다가는 다시 망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 다시 시작된 공사는 약 4년 만에 완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였던 거죠. 학개서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나 성전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성전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굳세게 하라. 내가 함께 한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재건된 수룹밥의 성전은 첫 번째 예배드릴 물리적 공간, 두 번째 예배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줄 곳,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네 번째 메시아 이후 교회 시대가 준비되는 곳인데요. 이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하셨고 참 성전이 되어 주셨으며 교회 시대를 열어 주셨기 때문에 이전 영광보다 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역시 오늘날까지 계속 진행 중인 것이죠. 우리는 포로 귀환민들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세게 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흩어진 교회인 우리가 삶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 1장.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력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스바냐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니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스바냐 3장.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집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1장.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족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왕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사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계 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